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유대인 중에 지도자요, 그의 삶에 가진 것이 또한 넉넉하여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족한 거 전혀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그가, 그리고 낮에 예수님을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아무도 보지 않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묵상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니고데모가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구나, 갈증이 있었구나,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과 이 예수님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아왔던 선지자와 예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면, 이 청년이라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의 공허함,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특별해 보입니다. 당신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니고데모 마음에 공허함을 예수님을 보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시작합시다. 이제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 이게 분리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란 뜻인 거거든요. 즉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이 컸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다 하면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요한은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가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 하는 것은 약 70명의 원로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결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 거예요. 아무나 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70명을 따로 선정해서 만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결정의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형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판결, 벌금형, 심지어는 태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의 시신을 처치하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갔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둘 무덤을 제공한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간 사람이 오늘 읽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어느 정도 가져갔는가? 약 100리트라 정도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약 35kg인 거예요. 그 당시 썼던 침향이 매우 고가인 건데 그 고가의 침향과 모략을 35kg이나 준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한밤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막대한 부를 가지고 차라리 예수님을 불러들여도 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 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 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 이런 가족관계,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배경, 똑같은 가정사, 똑같은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제를 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상,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니고데모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었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차마 자기 아픔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차마 내 안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참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울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돌아보고 나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채웠다고, 내가 영향력을 가졌고 내가 부를 가졌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니고데모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야, 내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는 갖고 있을지 모른다. 너는 부를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은,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은 신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신앙의 출발점인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만족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 태어남은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내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내가 그렇다면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태에서 다시 나와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아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약간 빈정대듯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면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만 됩니까? 내가 어머니 태 안에 같이 들어가야만 됩니까? 그것이 거듭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몸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은 육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 우리의 근육은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생기를 불어 넣는 것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호흡을 흙으로 만든 그 존재에 불어넣게 되자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 루하흐,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된 존재 위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복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된 존재지만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이 함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이 복합적으로 함께 존재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죄송해요. 다시 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신의 육을 채웠을 겁니다. 자신의 육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비어있는 거죠. 그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라, 모든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고 모든 학식을 겸비했다고 말하지만 어찌하여 너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릴 만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내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기가 힘든 거죠. 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지람하고 있는 거죠. 너가 왜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소리가 잘 나오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뺨을 흘러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람이 여기 나를 흘러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아, 바람이 이쪽에서 내 뺨을 지나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분다고요. 아, 그럼 이 바람이 초속 몇 미터로 불어오는 것으로서 어디에서부터 이 바람의 근원지고 이 바람이 약 몇 킬로를 지나가고 나면 이 바람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지금 바람이 분다고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기상학자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기상학자는 없어요. 그렇다면요, 왜 일기예보가 틀리는 거예요? 예측하는 것뿐인 거예요. 바람이 이 정도에서 만들어져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날지 모르겠다고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사람의 가정사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아, 정말 저 사람이 진실되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죠. 경험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내가 지금 내 말을 듣는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닫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니고데모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영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비물질적인 것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것도. 우리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하면 우리는 물을 찾아 마시게 됩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하품을 크게 해서 산소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산소가 부족하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영혼도 비물질적인 것도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의 영혼이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공허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될 텐데,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여인도 남편을 몇 명이나 바꾸고 나면은 이 남자에게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이 남자에게는 내가 뭔가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그 땡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낀다는 것. 두 번째 전제, 이렇게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채우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이렇게 성행할까요?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어리석하고 그렇게 못되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단이 성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주변에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힐링센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수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주의 기운을 다 들어 마신대요. 여러분, 다 들어 마시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이 이게 해로운 게 많은데 그거 들어 마신, 우주의 기운을 다 들어 마신대요.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목마른 사람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단이 늘어나고 힐링센터가 늘어나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무엇인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우리 모두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모두 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셔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먹으면 안 된 물을 먹어가면서 그 영적인 해결을 달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결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봅니다. 시작.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백성이,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먹어도 안 된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다 버려버린 채 정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속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왜 거듭 태어나는 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라면 왜 거듭 태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거듭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리켜서 직산형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불교나 힌두는 나선형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 학교에서 배울 거고 우리가 이미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나선형 역사관을 쉽게 말하면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죽어도 나중에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내가 내세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게 되면은 내가 전생에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너를 만나냐? 여러분 전생에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관은 나선형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세상을 매듭짓는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사고 나서 죽게 되면 내 개인적인 역사는 종말에 이르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것 같이 누구나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이 언제가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역사적인 종말에 이르러 죽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종말에 이르러 죽게 되든지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 두 번째 말씀 축제 두 번째 강의 때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의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다 이어진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때 말씀도 오늘 말씀과 다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가난한 자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좋은 것들을 베풀고 좋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도 너희는 의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아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해요. 우리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 태어나야 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너무 건너뛰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있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비가 많습니다. 신비는 비이성적인 것과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비합리적인 것과는 좀 다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이 신비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들, 이런 이 기적은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했던 것, 그거 다 신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신비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인 거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민수기에 나타난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줍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일어난 불뱀 사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큰 일을 겪은 거죠. 당황했던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를 문 그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게 되면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말 아닙니까?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이 단지 노수로 만든 그 노뱀을 보면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노뱀을 바라보면 노뱀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노뱀이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냐? 이 허무맹랑한 말을, 말 같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이 말을 내가 신뢰하고 나의 말이니까 믿고 노뱀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 가진 너를 나는 내 자녀로 고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도 동일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야,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의 한 3분의 1만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너는 구원받게 될 거다.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훨씬 더 믿기 좋았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가지고를 나누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냥 믿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것, 그냥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단지 믿음만 요구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신 걸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너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로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기대하는 바가 생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영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에게 바라는 것은 영업 실적을 올려서 매출을 높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일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R&D 센터를 세울 때는 그것에 걸맞는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원을 뽑겠죠.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 이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를 말해달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기업은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한 방에 워크아웃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say goodbye 해야죠.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이는 기업은 사람을 대함에 목적을 갖고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신뢰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는 내 자녀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오직 그 하나의 길만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내 자녀가 되기 충분하다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한 말도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 다윗이 한 말도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였던 바울이 했던 말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강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긴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 태어날 사람이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건너뛰고서는 어떤 신앙도 출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이 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채우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영원한 만족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속에 성장해가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